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45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유,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교회에 도착했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오늘 예배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언제쯤일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던 이 대면 예배 이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그것도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맞춰서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솔직히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솔직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저희들은 일상도 잃어버렸고 평범함도 코로나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셨고 계속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주실 것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또 우리 손님들에게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매번 하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고 뭐가 고마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인사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의 사람들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이 시리즈는 마무리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나눠질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 우리 시리즈로 나눈 말씀은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 교재 예수님의 사람 1과 예수님의 사람 2, 이 두 권을 참고해서 지난 우리 오늘 포함해서 12주간 우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예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가치관과는 반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잠깐이나마 세상의 주관자로 있는 사단과 무리들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이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지속적으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어떠한 세상의 공격에도 무너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치관이 더 이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무너질 모래, 그 세상 가치관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강한 비바람이 불어와도 홍수가 나도 걱정과 염려 대신 예수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흔적이 저희 심령 안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매일 청결을 유지하듯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위해 날마다 회개하기를 부끄러워하거나 꺼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온 세상의 왕으로 또한 저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보다 나은 인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경험과 지식,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기보다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의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거나 맹목적으로 의미도 모른 채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무조건 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일지라도 지금 저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이나 잊혀지거나 사라질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예수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입만 번지르한 사람들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악마의 간계가 넘치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거짓의 아비와 맞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이 지난 11주간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 믿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복음의 능력을 나만의 것으로 깊숙이 숨겨놓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기쁨,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지난 11주간 나눴던 모든 내용들이 이곳에 다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이 저희를 축복하신 이유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혀 축복받지 못하면서 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도록 예수님은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축복하셨고 저희들을 통해 저희 주변을 축복하시고자 하십니다. 헬몬산, 우리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그 높은 산이 있는데요. 헬몬산 꼭대기에서 시작한 물은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립니다. 높은 곳에서 물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흘러서 내립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흐른 물은 생명을 공급하는 갈릴리 호수로 흘러가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 동물들까지 살게 하는 식수로 또한 동물을 살리는 그 물로 공급이 됩니다. 다 물이 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줄기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거기로 가면 고여버리는,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멈춰버리는 사해 그 물이 또 고이기도 합니다. 같은 물이 흘러도 어떤 곳에서는 고이지 않고 흘러서 생명을 주는 물이 있고 또 어떤 물은 고여서 멈춰버린
죽음의 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저희들은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나만 간직해야 하는 그 비밀로 숨겨놓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로 그 축복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치관에 기대어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던 저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희들 인생 변화의 중심에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옛 성품, 죄된 모습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저희들은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와 더불어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치관에서 바라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복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눈으로 보일 만한, 자랑할 만한, 내세울 것만한 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강조하는 돈이, 건강이, 명예가, 명성이 자랑할 만하다고, 내세울 만하다고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아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노력과 공로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악한 영들은 이 기쁨을, 기뻐하는 예수의 사람들을 보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쁨 가지고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낙심과 좌절, 소망이 사라진 이들에게 전하는 예수의 사람들을 그냥 바라만 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만나게 하여 그 기쁨,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안에 사는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의 사람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향기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음을 감당한다는 그 사실에 솔직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하게 그 길을 가신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보여주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들인 저희들에게도 죄로 인해 사라졌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기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거나 고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가리지 않고 기쁨으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간과 때와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는 곳,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일터, 저희들의 만남, 그 어디서든 변화된 삶을 통해 복음이 주는 기쁨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참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도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론적으로 가능했지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축복의 말씀임에도 기쁜 소식으로 그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인생 사는데 전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사사시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그 모습.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받은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영적 불량식품,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변덕스러운 의견으로 배를 채우려고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진리를 등지고 헛된 망상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하고 있는 일에 시선을 고정하여 좋은 시기든 힘든 시기든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대의 일을 빈틈없이 하십시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복음의 소중함과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세상 가치관에서 얻을 수 있는 한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것들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많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값싼 것으로 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자나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온 인류가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기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의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 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영적 성장의 발판이 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은혜를 받으려고만 했지 흘러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하나님의 축복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며 고통을 당할지라도 저희들의 복음 전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시원하게 뚫려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희들의 삶의 반경 구석구석 흘러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 부담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복 받은 기쁨이 저희 안에 없어서가 아닐까요? 복음 전도는 예수 믿고 성공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보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저희들의 기쁨을 생활에서 보여주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에서 드러나는 기쁨이 생활 속에서 드러날 때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쁨 가운데 사는 예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서 찾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의 근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복음이신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저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는 유창한 말로 불신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사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도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에게 전도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인위적으로나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말과 더불어 행실로 드러난다면 사람들은 복음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수고하며 살아도 무거운 짐은 벗겨지지 않고 죽은 뒤에도 소망이 없는 행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음 밖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복음에 대한 거센 저항과 반발이 있어도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가르침이기에 끝까지 참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면서 책을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사는 동안 이 질문을 되새기며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축복의 그 흐름이 막히지 않고 계속 흘러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좀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예수의 사람들로 사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가장 감사할 사람은 자기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준 사람일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가 싫어하고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끌려다녔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천국에 가면 그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두 번 부정적인 반응에 전도를 포기한다면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을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씨, 그때 왜 좀 더 나를 강권하지 않았나요? 김 집사님, 정 권사님, 구장로님, 왜 나를 강권하지 않았나요? 여보, 왜 나를 좀 더 강권하지 않았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